오늘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지요. 기념될 만한 일,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기념될 만한 일, 혹은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참 우리 마을에서 그 가정만 TV가 있는 가정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옥리소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옥리소 잘 모를 거예요. 옥리소를 가지고 다니는데 옥리소를 좀 달라 해도 안 줘요.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네 가방을 좀 들여다 줄 테니까 옥리소 좀 주라. 그때 저는 보자기를 메고 다니고 그 아이는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다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여기 허리에 이제 보자기로 찼으니까. 그래서 가방 들어주고 옥리소를 먹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친구는 절대 안 보고 싶어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 번밖에 안 만났어요. 중학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박신자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마을에서 자취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자취를 하셨어요. 우리 마을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선생님들에게 소풍 가면 항상 사이다, 오란시, 환타 이런 것을 2병씩 준비해가지고 한 병은 자기가 먹고 한 병은 선생님 갖다 드려요. 저는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봄 소풍 때도 가을 소풍 때도 한 번도 선생님 뭐 준 적이 없어요. 봄 소풍 때 제가 진달래 하나를 꺾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드릴 거 없어요. 이 꽃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딱 안아주면서 딱 들어서 당신의 무릎팍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수연아 고맙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흥분이 돼요. 선생님의 무릎에 내가 앉았다는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선생님이란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심부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꼭 하루에 한 번씩 심부름을 시켜요. 담배 사오라, 뭐 사오라. 나는 심부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부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소원일 정도가 됐거든요. 그 선생님이 나를 품에 안고 당신 무릎에 앉혀주는데, 지금도 그때 그 생각하면 기분이 그대로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못 잊지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거의 1년 전에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완전히 진짜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성도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웅성웅성 하면서 내 귀에 다 들려요. 들리는데 뭐라고 막 해요. 뭐 동치군무를 먹이라 뭐 하라 막 그런 소리 들린 것 같아. 나이 드신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전사님 죽는다, 우리 전사님 죽는다 막 그런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목포 적십자병원, 그때 지금은 없는데 그때 적십자병원 가스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가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연탄가스가. 나왔는데도 한 달 동안 몸이 굳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목발 짚고 다녔어요. 잘 걷지를 안 돼요. 걷는 것이 그렇게 몸이 굳어져요. 연탄가스를 먹으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바로 38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도 뭔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이라 이런 뜻은 잊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잊지 않겠다. 다윗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 하나를 고르라면 사실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다 드라마틱하고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곰이 나타날 때 곰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어릴 때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년 때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 물매 돌을 잘 던지는데 다윗이 물매 돌을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딱 박히게,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떨어진 거예요. 2m가 넘는 그 육적 장수가 그 자리에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베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따가지고 돌아와요.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하루는 도망 다닐 것이 없어서 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경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군사들이 다 알죠.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다 알아요. 다윗을 잡아서 왕 앞에 딱 갔는데 다윗이 죽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성경에 나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 있지 않으니까 다윗의 아들 한 명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해버려요. 성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또 그 이복 남동생을 또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도망 다닙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으로 자리에 복귀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 같지 않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일이 드러날까봐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요.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억에 남을까요? 아마 모든 사건이 다 기억에 남지만은 가장 큰 일은 밧세바 이 여인과 간음하고 아이가 생기자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드러났을 때 비참했던 그 심정, 그로 인해서 받는 죄에 대한 대가, 그게
오늘 3절에 요점으로 딱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3절 말씀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오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그 다음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이것을 기념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념하고 싶은 말은 아니잖아요. 사건이 아니잖아요. 다 잊고 싶은 사건이지 꼭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이 좋은 일도 아닌데 기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사건을 기념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죄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마음에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시가 하나 더 있어요. 51편입니다. 근데 51편은 회개를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고요, 오늘 38편 말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말씀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으면서 육신적으로 괴로워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육신적으로 정말 지탱할 수 없는 그의 육신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3절 보시면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여러분,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뼈가 쑤시고 아프는 것을 얘기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4절 보시면 내 지약이 내 머리에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랬습니다. 6절 보시면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며, 여러분 종일토록 슬픔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늘 불안해서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심장이 막 뛰고 기력이 약해지고 눈에 빛도 잃었다, 이 말, 초점을 잃어버렸다. 눈에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미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1절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식구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이 자신을 멀리했다, 외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성도가 죄를 지으면 다윗이 겪었던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아, 좋다,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회개하기 전까지는 죽기까지 이 죄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무거울 정도만 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상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막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죄의 자리를 기웃거리거나 죄를 품고 사는 이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런 죄의 눌림을 받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38편 말씀 보면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런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13절, 14절 보시면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 지은 자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죄를 정말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로 인해서 애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위로를 그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다 싶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함으로 자녀들이 살게 되고 부모가 회개함으로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마음에 맞다. 너가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으면 절로 사랑이 가요. 절로 사랑이 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은 내 사랑이 너에게 절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게 절로 가요. 왜 그러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회개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확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무섭게 책망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야, 나 왕이야. 왕으로서 그거 하나 못해? 하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회개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 버려요. 회개란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내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저쪽에서 오다가 바로 이 고속도로를 빠져야 하는데 잘못 빠져가지고 두 번째 코너에서 우회전해갖고 가다 보니까 저 목포대교로 해서 영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 들어섰구나.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다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영들이 나중에는 자기 귀신의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마음에 오니까 예전보다 더 고달프게 된 거예요.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전진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다윗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서 못 사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멀어진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로 충만히 차고 넘쳐야 돼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하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천당 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일본 순사들이 우리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서 무섭게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하니까 일본 순사가 너무 질려가지고 도대체 당신 뭐야? 신경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 건드리기만 해봐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최건능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